지금부터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음에서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오니 부활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1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아멘. 말씀 교독은 교독문 제124번 부활절 2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제 이영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오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피땀 흘리시며 외치신 예수님의 절규와 갈등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빈 무덤에 달려와 내 주님을 어디 옮겨두었는지 알지 못한다며 울먹이던 마리아의 눈물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마리아의 간절함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부활절을 맞았지만 아직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 울고 있는데 우린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현장에서 도망치고 세상 더러움에 떨고 있는 비겁한 자입니다. 온 세상을 역병으로 뒤덮으시고 세상의 자랑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진노를 보며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폐하시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신 주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 우리는 이 성전에서 우리만을 위한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고 성도의 교제를 빌미 삼아 탐욕과 시기와 위선이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먼저 성전을 청소하신 주님, 예수님의 그 심정을 살피며 성전 예배를 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부활의 아침에 잠겨진 마음 문을 열고 적당히 감추어진 내 삶의 올무와 가시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의 예배가 아닌 이웃과 세상이 함께하는 예배와 기도, 즉 진실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웃의 실족함을 감싸고 피할 길을 열어주는 이 시대의 도피성의 역할을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교회의 문이 열리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참회의 눈물과
새로운 소망의 절실함을 기다림 속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며 이제 우리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전하고 나누어야 할지를 가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통제된 폭염의 인도 땅에서 보내온 간절한 기도, 하찮게 여기던 작은 만남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었고 외면했던 공동체의 사귐이 하나님 나라의 꽃이었음을 깨달으며 지금 만남과 모임이 가로막혀 지독하게 고독한 이 시간에 새로운 만남을 준비해야 한다는 선교 현장의 간절한 소망이, 교회학계의 오랜 기다림들이, 성도들의 새로운 사명의 바람들이, 또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주님께 구하오며,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이 시대의 교회로 삶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나눔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 솔리스토로 수고하시는 함정원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시옵네
김병복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간절히 기다리는 기쁜 소식이란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전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소식으로 살기도 하고 소식 때문에 낙심하고 죽기도 합니다. 교회의 사역 가운데 1년 중 가장 많은 소식이 오고 가는 때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몸져 누웠다가라도 자신의 자녀가 합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멀쩡하던 분인데, 그런데 자녀가 낙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몸져 누워서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의 소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만큼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제 다시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절망과 죄와 그리고 흑암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간절히 기다리던 이 기쁜 소식은 오늘 우리 모두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소식으로 산다. 즉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귀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넘을 수 없는 그 모든 절벽을, 그 모든 밤을 넘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이 귀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기던 그것까지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소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광야에 나가서 악한 사단의 세력에 공격을 받으시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 광야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그 광야에 계신 우리 주님이 늘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시험을 이기신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소식으로
모든 말씀으로 모든 소식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몸소 체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부터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까지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더 활기차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식이 끊기면 생명도 끊기는 것입니다. 소식이 끊기게 되면 축복도 끊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종교인 것입니다. 굿 뉴스, 아주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수행 종교입니다. 무엇인가 행해야만 마음의 평화를 얻고 득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파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믿음은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청정함으로 말미암아 귀 기울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듣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애타게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놀라운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 찾아가지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살아났다라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속히 가서 내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지금까지 인류에게 들려진 소식 가운데 가장 큰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자연을 통해서
수많은 부활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지죠. 낙엽이 떨어진 이후에 추운 겨울이 찾아오게 되고 꽁꽁 얼어붙은 그 계절에 모든 생명이 다 죽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봄이 오게 되면 얼었던 땅이 녹고 그리고 죽은 것처럼 여겨졌던 그 씨앗에서 생명이 움터 나오기 시작하죠. 새파란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꽃을 피우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낮이 지나고 어두운 밤이 오죠. 그런데 밤은 오래지 않아서 빛나는 새벽이 오는 것을 통해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또 여러분, 암탉이 유종란을 21일간 품고 있으면 놀랍게 부화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신비를 우리는 감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든 부활의 징조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을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전주곡으로 자연을 통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들에만 아니라 봄의 잎들마다 쓰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자연과 우주 속에 쓰여졌던 부활의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온 우주에 지금까지 들려진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에서 들었던 소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까? 왜 가장 좋은 소식이 되었나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뉴스처럼 들리다가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또 그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낙담했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2년 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회합을 가졌을 때에, 그리고 그 회합을 가지고 난 다음에 성명서를 낭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합의된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합의된 내용들을 들으면서 서로 함께 나누었던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기대와 우려를 마음속에 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실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 그것은 분명 기쁜 소식이었지만 가장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가장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사실일 때의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 사실일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우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증거를 삼을 수 있을까? 첫째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기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서로 또 위치가 거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서로 다른 곳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동일하게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번에 발표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전한 기록한 복음서를 함께 모아보니까 네 사람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무덤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빈 무덤에는 예수님의 수의만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지금까지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는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의 집에 방에 찾아가셔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꺼번에 500명의 신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로 유대인의 예배일인 안식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일인 주일과의 구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이 주일인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휴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쉬면서 안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증거하면서 인정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입증된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입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한번 크게 아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정말 복된 소식인 두 번째 이유는 물론 사실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실패처럼 보인 뒤에 온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실패처럼 보인 뒤에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전투에서 거의 졌다고 하는 소식이 있은 다음에 오는 승리의 소식은 더 좋겠죠.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너 함께 예수와 있었느냐? 나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엄청난 처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왕이다, 내 나라가 있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왕이기는커녕, 그의 나라가 보이기는커녕 실패한 나라, 실패한 왕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패한 것처럼 보인 뒤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소식입니다. 1741년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한 남자가 춥고 어두운 런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때 유명한 작곡가요, 전 유럽의 상류 사회에서 쟁쟁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의 왕실들은 다투어서 그 남자를 초청하여 후원하는 것을 명예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자는 56세,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개인적인 부채는 너무나 많았고 몸은 병들고, 그리고는 창작의 불길은 모두 꺼졌습니다. 그 남자의 발걸음이 문득 교회 앞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십자가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에게서 창작의 영감을 거두어 가시나이까?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남자는 깊은 절망감으로 오열하였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그의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한 시인이 써보낸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성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우편물을 받으면서 그것을 뜯어보면서 이 사람은 몹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젠 이런 삼류 시인과 어울리는 신세가 되었구나. 심히 불쾌한 마음으로 그 시를 뒤적거리다가 눈길이 닿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았도다. 그는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그분이 너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나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도다. 찰스 제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일생 메시아 중에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았도다. 그는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그분이 너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나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도다. 여기에 그의 마음이 닿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멎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온 몸을 훑고 지나가는 뜨거운 정류를 느꼈습니다. 옛날에 영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황급히 오선지와 펜을 잡고 떠오르고 있는 영감의 선율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식을 입고 악보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방 안을 서성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허공을 쳐다보기도 하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만 24일이 지난 후에 그의 책상 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불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악보가 완성되어 그 책상 위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인 뒤에 얻은 인생의 승리였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여기었던 그 인생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얻은 결과가 바로 그 위대한 메시아 오라토리오라고 작품이죠. 이 사람은 바로 조지 프레드릭 핸델입니다. 핸델은 아일랜드 국왕의 후원으로 메시아를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죠. 연습을 시킬 때였습니다. 제44번의 할렐루야 곡을 연습을 하고 다음 곡인 제45번 내 주는 살아계시고를 당시의 최고의 솔리스트, 성악가를 그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음정, 박자, 목소리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노래였는데 쥐봉을 쥐고 있던 핸델이 내리치면서 멈추라고. 핸델은 그 성악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당신이 그 가사, 그 노래의 노랫말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를 살아계시다고 믿고 부르고 있느냐?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지금 노래하고 있느냐? 다시 하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패처럼 보인 뒤에 찾아온 승리였기 때문에 그 감동과 감격이 더 큰 소식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핸델처럼 모든 삶의 용기를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마침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날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던 그 자리에 아무도 나를 구원해 주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아니하던 그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죄는 가져가시고 너의 의의를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내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너는 의로운 나의 사람일 것이고 결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우리의 삶의 전환을 주신, 아니 하나님이 전환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170장에 한번 우리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 나 자유 얻었네.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인생을 패배할 것 같을 때에 찾아와서 주는 살아계시니 너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영원하신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때에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은 그에 해당된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낙방한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진급했다고 하는 소식은 당사자에게는 좋은 소식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소식은 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만 유익이 되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소식,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뉴스라고 하는 영어 이니셜 여러분 아시죠? NEWS. 그런데 그 N이라고 하는 것은 노스, 북쪽, E는 이스트, 동쪽, W는 웨스트, 서쪽, 그리고 S는 사우스, 남쪽.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새로운 것이 뉴스, 즉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의 이러한 소식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식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이렇게 좋은 소식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식. 이 소식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방향에서 무슨 일을 가지고 나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느 방향에서 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만 부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을 열고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굿 뉴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가장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헤어지죠. 야, 내가 먼저 선택해.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은 그 땅을 선택을 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약속한 대로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가는 곳이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생명을 가꿀 수 있는 땅이 못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앞에는 실패와 절망이 예견되어지는 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뉴스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며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가는 땅은 황무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뉴스가 전해지는 땅이었습니다. 그 황무한 땅이 부활과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땅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 내 눈이 닿는 그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보게 되면 그의 조카 롯이 간 소돔과 고모라 성도 롯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증명되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불타버리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뉴스를 그 성에 가서 전하게 해서 이제라도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되면 너희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굿뉴스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된 동산처럼 좋은 땅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오직 조카 롯과 그의 자녀들만 그 소식을 듣고 구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땅은 부활의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땅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을 수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보광중학교 성도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가 가장 안전합니까?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나라입니까? 코로나19와 여전히 싸우고 있는 나라입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가장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전해지되 동서남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굿뉴스, 그것을 들음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에 전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닫혀진 입을 열어서 찬송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감사를 각오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일평생 전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어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예, 여러분 제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절 아침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정에서 아마도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부활의 찬송을 가정에서 힘차게 부른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는 부활의 찬송을 부활절마다 나와 불렀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불려지지 아니하던 부활의 찬송이 오늘 저들이 머물고 있는 집의 구석구석을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에 남아있는 어둠, 죽음의 그림자, 실패와 절망처럼 여기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부활의 찬송에 이제 쫓겨나가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정들, 이 귀한 신앙의 터 위에 저승터들의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인생의 계획을 세워나감으로 인하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저들의 집이 되고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늘 목말라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패 같은 시간에 찾아오신 이 부활의 소식이기에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좋고 귀한 소식인 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려 절망하는 것처럼, 절망할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 역전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모든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사리를 분별할지 모르는 어린 유아에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여성과 가난한 자들이나 부한 자들이나 성공한 자들이나 실패한 자들이나 건강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개의치 아니하고 저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 좋은 소식을 오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소식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이 나라의 아버지 산부 요인들과 위정자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소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부활절 헌금과 주일 연보와 그리고 아범 11조와 감사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왕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 열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이 물질을 통하여 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부활절 아침에 외치면 좋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 주일로 지키고요. 또 다음 주일은
우리 보강중앙교회 창립 6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를 위해 피택된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도 멈추지 아니하는 사역들을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대구 경북을 위시한 재난지역 교회 지원은 총회를 통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교회당 30만 원씩 10개의 교회, 총회가 물론 선정했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대내외 힘내라 격려 장바구니 전달. 교회 내에 43세대, 교회 외에 37세대, 총 80세대. 긴급을 요하는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세대당 3만 원 상당의 장바구니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교회 지원 미자립 3개 교회의 건물 임대료를 우리들이 꿈하늘 팔로워즈 그리고 열방복된 교회 교회당 1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본교회 내의 필리핀 교우들에게 선교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어렵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는 보광동 지역 이주민센터에 마스크 모으기를 통해서 우리가 100장을 전달하고 여전히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국 피선교사, 또 탄자니아 견습 선교사 청년 2인 긴급 귀국 항공료를 지원했고요. 일곱 번째로는 국가 봉쇄로 귀국하지 못하는 4곳, 이제 아이국, 카자흐스탄, T국, 그다음에 이집트의 방역 물품 구입비, 즉 이제 마스크라든지 소독제들을 구입해서 안전을 지키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국가 봉쇄로 생계 유지가 끊긴 현지인 긴급 지원 요청한 피선교사에게 긴급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여전히 국률의 쌀 석주에 한 번씩 계속 지급을 하면서 총 160kg 84명을 우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로 이어지는 줄 저희들이 믿고 너무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에 코로나19 이제가 진정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 당회는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정도는 우리 당회가 이제 이 녹화 19일 녹화를 하면서 이제 의논을 좀 해서 우리 성전 예배 회복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 녹화할 때에 광고가 나가서 다음날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새겨드리시고 또 따로 공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양예배 새벽기도회 또 수요기도회 여러분들 틈틈이 놓치지 마시고 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못했지만 제 서재에서 찾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핸드폰에 남아 있으니까 지워버리지 마시고 또 듣고 싶을 때 돌려 들으시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전해주면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헌금을 구자로 교회 계좌로 보내는 일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시겠지만 노력해서 구자로 보내주시고 또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헌금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재정적으로 많은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20%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상당한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헌금 생활에도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전화 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물 보내주신 권신일 집사님의 가정, 그리고 교육자 동정란의 박병록 선교사님 귀국하셨고요. 우리 이민택 강인정 집사님 가정 구이동으로 이사하셨고요. 우리 심일산 순권사님 별세 장례 잘 치렀고 지난주 광고 드렸고요. 양명성 집사님의 아들 군입대도 광고를 드렸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2장씩 갔습니다. 그것 가운데 한 장은 꼭 마스크나 또는 달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손소독제에 포장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달하기 어려우면 교회도 한번 좀 구경도 할 겸 찾아오셔서 교회 마당에 보면은 큰 박스가 있는데 거기다 넣어주시고 가게 되면 우리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손을 높이 드시고 살게 하소서.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모으시고 영원토록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기쁨의 소식을 듣고 땅끝까지 이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나라와 교회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와 이 거룩한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